자, 오늘의 말씀은 돌보시는 주님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부정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할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녀가 세상에서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자녀가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또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은 13년간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는데요. 자기를 자꾸만 넘어서려고 한대요. 그 시기하는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 왕은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계속 살려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해요? 또 그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올라와서 또 다윗을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13년간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내 손으로 치지 않아도,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패하게 만들고 그의 목숨을 걷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되갚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부교육자였을 때 그 섬기던 교회에 그렇게 남을 헐뜯고 나쁜 말을 퍼뜨리면서 괴롭혔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함을 받고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왜 참지 않으십니까? 자녀,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자녀가 핍박당하고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 결코 참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핍박하는 자를 처리하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누가 건드려요? 누가 핍박해요? 누가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새롭게 재건설한다는 야망을 가지고 로마 전체를 불태워서 없애려고 했어요. 다시 재건설한다고. 이 일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어지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만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겠죠? 자,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일으킨 거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원망하던 그 로마 시민들의 시각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를 위한답시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거예요. 때로는 사자밥으로, 때로는 길거리의 횃불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네로 황제는 정치적으로 내몰리다가 결국 자기 칼로 자기 머리를 찔러 죽이는 그 비참한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문에 도망나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보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네로 황제의 결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 그 핍박, 그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그 네로 황제는 계속 승승장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언제까지 이 박해가 계속되어질지, 언제 끝날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두려움의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야, 너희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고 계셔. 자,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그 근심은 오래 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핍박은, 너희들의 그 박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들은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 시험은 오래가지 않고 잠깐이면 끝난다고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단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핍박, 그 박해, 그 어려움, 그 고난,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 있다고 고난만 견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희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한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르면서 에고 하면서 그 고난 안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자꾸 고난에 매달리게 됩니다.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 육신의 고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자꾸만 묵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고난을 자꾸만 묵상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자기가 더 부풀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점점 자신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어버리죠. 마음의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1의 고난을 10의 고난으로 100의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 잃지 않고 교회만 다녀도 이건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 고난이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택한 자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 즉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그런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왜 너희를 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택했냐?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밝은 곳에 필요한 게 빛입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빛입니까? 그렇죠?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게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움을 싫어해요. 어두운 가운데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밝은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게 빛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아름다운 덕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로 삼은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하셔서 뭘 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가격을 매긴다면 무슨 가격이라고요? 누구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도저히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 왔다고 힘들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그때 좀 더 잘하겠다라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야만 그게 빛이죠.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박해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그래, 이 박해는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잘 참고 끝까지 믿음 지키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달래주기만 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빛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말씀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사울왕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뺐으면 어떡할까? 저거 내가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 자리가 안전해.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장사하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능함이 없으신, 어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따라가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어수선한 마음, 갈라진 마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어수선한 상태, 갈라져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래요. 즉,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어수선한 마음, 갈라진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그놈이 생각나요. 그 상황이 생각나요. 나의 그 처지와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해도 자꾸만 겉돌기만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염려가 있을 때인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이 보일 텐데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흐트러지고 내 생각이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는 그때에 나는 주님께 집중하겠다, 주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찬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보여지면 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기도 못해요. 찬양이 안 된다고 해서 찬양을 안 하고, 이러면은 결국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집중할 수 없고,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에서 질 수밖에 없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를 대적하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시죠?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바로 배고파서 으르렁대는 사자를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대며 공격하듯이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하면서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기서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은 견딜 뿐만 아니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견디기만 하면, 참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견딘다고 참는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우리도 마귀를 공격해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악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공격해야 되죠? 그렇죠. 마귀가 나에게 악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공격해버리면 마귀나 나나 똑같은 마귀죠. 그죠? 우리가 공격해야 될 무기는 뭐예요? 바로 선이에요. 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악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선을 성령의 열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 육체의 일로 우리를 공격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공격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가지고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공격해, 나는 이렇게 공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나는 선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고난스럽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고난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스러워. 나는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고난스러워. 나는 이 마음의 고난 때문에 고난스러워. 거기 머무르면서 그거 묵상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삶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낙심, 낙담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께 의지하면서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